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혹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도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되 성령의 검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옷과 검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보호용 장구입니다. 하지만 검은 무엇이냐? 검은 보호용 장구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되 또한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 또한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검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강의나 세미나를 인도할 때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거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검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축사 사역을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 축사 사역을 부탁하면 쉽게 나가는 귀신들도 있었지만 안 나가고 버티는 악한 영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면 약한 영들은 빨리 나가는 편이었는데 강한 영들은 나가지 않고 버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강한 영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나가! 그러면 안 나가! 라고 대꾸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나의 영적인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강한 영들이 버틴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을 새고 대적을 해야 나가는 귀신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축사 사역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령님이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다는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다음 축사 때에 어떻게 했느냐? 드러난 악한 영이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음에도 계속 버티자 제가 다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린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말씀의 검으로 너를 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칼로 내리치듯 악한 영을 말씀의 검으로 내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이 악!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악한 영을 대적하는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축사 사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한 영이 버티면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도 하지만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영적 전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검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또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검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이와 연관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청년에 대해 치유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은 10년이 넘게 조현병 약을 복용했으며 정신병원에도 자주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청년의 문제가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청년에게 늘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넋 빠진 놈아 라고 말하면서 청년을 무시하며 폭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10년이 넘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10년 동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고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를 구했다고 이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것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믿음이 되어 혼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이런 잘못된 혼의 이미지를 어떻게 치유했느냐? 성경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꼽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쭉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들을 자신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 라고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형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온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청년의 잘못된 혼을 찔러 쪼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공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은 이렇게 공격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바꾸기 위한 수술용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